오늘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몇 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갔는데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없으면 못 살죠. 그러나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사람이 심신이 굳건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잃은 것은 적게 잃어버리는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돈도 못 벌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짜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통에 완전히 물질적으로도 큰 손해고 명예를 잃음으로써 이제 그 사람 노래 나오면 딴 데로 채널을 돌려요. 그러니까 그런 형편이 돼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쓸 수도 없고 몸이 아픈데 명예로운 그런 자리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는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건강을 그래서 챙기십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모든 활동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여러 이름이 있는데 그 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님은 야훼 라파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공생할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을 진리로 가르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주님의 중요한 사역이 병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악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야말로 온등이 갈기갈기 찢겨지도록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것을 성경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데 엄청난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우리의 치료에 관심을 많으셔가지고 주님께서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 성령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성령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우리의 질병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치료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치료자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치료자, 야훼 라파, 야훼 하나님은 치료자, 예수님도 our 힐러, 우리의 치료자이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치료자이신 것처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야훼 라파 치료자이시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치료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우리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영혼 구원받고 예수 천당으로 천국 가는 것도 그건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이지만 교회에 와서 치료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유일하게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헬라어로. 그런데 복수형은 카리스마타입니다. 카리스마.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는 카리스마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는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병도 치료하시고 육신의 병도 치료하시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도 치료하시고 혹도 주님께서 제거하시고
심지어 뼈가 잘 자라지 못해서 그 짝짝이인 사람을 다리를 뼈를 자라게 하셔서 그 키를 맞추시고 주님께서 그렇게도 치료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은 다양한 카리스마타, 다양한 은사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탁월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께 매달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치료자가 아닙니다. 치료자는 따라서 하세요. 치료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것이죠. 그러지 그 사람 매달려도 그 치료할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탁월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의사는 그와 같이 수술하고 약을 통해서 약사도 약을 잘 해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받는 그런 쓰임을 하는 것이죠.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치료하실 때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나타나는 표현 방법은 안수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것이죠. 안수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안수함에 그 병든 자가 치료를 받아요. 사도행전 28장 8절에 보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그래 안수해서 그 병을 치료하신다. 또 병든 사람에게는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름을 바르는 의식, 도유의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고대 그 기독교에서는 이 기름을 발라줬어요. 그래서 기름을 발라줌으로써 치료하는 내용이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교회의 그 어른들이 거기에서 장로라는 것은 그 초대교회에서는 그 말씀을 전파하는 장로 또 행정을 하는 장로 그 모든 분들을 그냥 장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이와 같이 기름을 바르면서 주님의 치료를 그 사람에게 이제 나타내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름 바르는 일을 했어요. 마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래서 안수하는 것도 있고 기름을 바르는 것도 있고 오늘날 그러면 그 기름을 발라야 되느냐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손을 대어서 치료하시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어요. 그냥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을 대셔서 마태복음 8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이건 뭐 안수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또 들리지 못하는 그런 그 사람에게 그 마가복음 7장 3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직접 안수하거나 손을 대거나 기름을 바름으로 치유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만 해야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또 다른 많은 부분에 보면 이런 손을 대거나 안수하거나 그런 것 없이 그냥 병든 자가 치료에 받았다는 내용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으라. 그러면 고침을 받는 것이죠. 또 베드로의 경우에도 사도행전 9장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그냥 일어나라 하니까 그냥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한다. 그러면 기름을 바르거나 안수를 하거나 손을 대는 것은 뭐합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접촉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해서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아픈데 손을 얹으라고 그러잖아요. 가슴이 아픈 사람은 마음이 아픈 가슴에 손을 얹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의 접촉점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혈류병을 12해 동안 앓는 여인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수많은 의원들에게 찾아가서 돈을 내면서 치료를 받았으나 그게 뭐 일시적인 효과는 있었을지 몰라도 어쨌든 뿌리채 그것이 병의 근원이 뽑혀서 건강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그냥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 여인은 12년 동안 그렇게 너무 고생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마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뒤에 가서 그 옷자락에도 손을 대면 내가 나으리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런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나가서 그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깨끗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접촉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접촉점을 딱 가질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활성화되지 아니하고 그냥 감춰 있어서는 그 효과가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믿음도 땅에 심어야 돼요. 아무리 곡식이 집에 가득한다 할지라도 그 씨앗을 논밭을 갈아가지고 거기에서 뿌리지 않으면 그 씨앗이 어찌 싹이 터서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을 드러내고 표현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로고스와 레마로 할 때 이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될 때 그 레마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시인을 하는 것이죠. 수로보니게 여인도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수로보니게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예수님이 옷들은 치고 가는데도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제자들이 청원을 합니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해서 좀 돌려보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못 들은 척 하시고, 마지막에 그 여인이 나와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하지 않다 하는데,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이 보시고 내 믿음이 크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그 여인이 가진 믿음, 그 말을 속으로 나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는데 그 말을 안 하고 그냥 상심해서 돌아갔으면 아예 못 고침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끝까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아프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이러실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아니,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 여러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아프면 저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주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그런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래서 돌아가 보니까 딸이 건강을 얻고 그야말로 이제 그 평안한 모습으로 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고 접촉점을 드러내는 그 어떤 계기. 그러니까 아픈데 손을 얹으라고 하면 손을 얹어야 돼. 손을 안 얹으면 안 나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거 그 손을 안 얹어도
나을 수 있죠. 그런데 손을 얻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이는 믿음을 보이고. 또 조영기 목사님은 가끔 일어나라고 하세요. 아픈 사람 그냥 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그런 일어나는 것은 또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손을 그 다른 사람 안 보게 살짝 얹는 것은 그래도 되는데 일어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이는 앞에서 아픈데 손을 얹고 믿음을 표현하는, 드러내는. 믿음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에도 그 믿지 않으면 치료 안 하십니다. 믿지 않으면 치료를 거의 안 하시는 것이 이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조건 고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수로보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시고 혈류병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즉시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그 치료자 앞에 우리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을 드러내는 안수기도를 받고 믿음을 드러내는 기름을 바르고 또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그와 같은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우리가 깨끗이 치료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도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데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 걸렸다고 저 사람은 죄적거니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 별 죄가 없지 않습니까? 순전하고 정직하여 모든 악에서 떠났는데 욥이 병에 걸려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그와 같이 그 고통스러운 피부병으로 그야말로 옛날에는 정난하게 기와장으로 몸을 긁었다고 했어요. 질그릇으로 그 몸이 얼마나 가려운지 말할 수 없다. 그 큰 죄가 없는데도 그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도 바울과처럼 능력 있고 희한한 일을 행한 그런 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나타내 주셨는지 그가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이제 그 무두질하고 뭐 천막을 깁고 할 때 앞에 대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몸에 이제 어때쯤 붙어 있던 것이죠. 그걸 갖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악귀가 나간다.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은 좀 아팠어요. 병든 것이 좀 많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연약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 외조모로부터 신앙이 내려온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그 하나님을 믿던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제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던 그런 그 믿음의 그것이 전해져 와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은 그 디모데인데 이 디모데가 병이 많았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자주 앓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하시오.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주 앓는 병이라고. 그러니까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자주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디모데처럼 디모데전서 후서 나오는 그 디모데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어릴 때부터 그와 같이 목회 사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 연소함을 인하여 다른 사람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이가 너무 어릴 때부터 목회 사역하면 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나이가 늙게 보이려고 일부러 그냥
늑수그레한 안경 쓰고 그렇게 나이 노티 나게 그렇게 양복도 입고 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래 어릴 때부터 그같이 충성한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젊을 때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도 헌신하고 충성한 이 디모데가 이 위장병이 있고 또 자주 앓는 병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에게도 병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가는 도중에 병이 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사도 바울이 그러면 희한하게 앞치마마 손수건도 나도 병든 자가 치료 안 받는데 그 치료 받고 같이 선교여행이라는 얼마나 막중한 그 일을 합니까? 같이 고침을 받고 선교여행에 동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료를 안 하고 밀레도에 그냥 남아서 몸조리하라고 거기 남겨두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느니. 이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외롭고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를 돌봐주고 위로해 그런 것이 필요한 때 드로비모가 병들어서 그냥 밀레도에 놔두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병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혹시 아프고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고 그러지 마세요. 16세기에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그 영성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세기에 십자가의 요한이 많은 글을 남겼는데 영혼의 밤이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우리의 감각과 잘못된 그런 모든 생각이 정화되고 정결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각이 정화된. 우리의 감각은 지금 세상 것에 너무 익숙해지고 그런 세상적인 감각에만 마음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몸이 아프면 세상의 감각이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소시적에는 또 팝송을 즐겨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금식하면서 또 팝송을 들었더니 아주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찬송가를 부를 때하고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팝송이 우리의 감각의 그런 것들을 작용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금식하는 그런 때에는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고 마음을 탁하게 하는 거구나. 그것을 이제 한 40년 전에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은 사람이 힘있고 팔팔할 때는 그냥 비 내리는 고무령 듣고 좋아하고 그러지만 한 3일 금식하면 비 내리는 고무령 하면 꺼버려. 그거 듣기 싫어. 감각이 정화돼. 옛날에 최자실 목사님이 금식하고 나와서 보니까 감각이 정화돼 가지고 온 나무들이 어찌나 아름답게 손을 하늘로 향하고 찬양하는지 나무들이 새롭게 보였다. 보통 때는 우리가 감각이 무뎌가지고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안 보여요. 우리는 나무는 당연히 하늘로 향해서 가지를 이렇게 뻗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금식하고 기도하면 후에 나무를 보니까 나무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데 내 인생에 어찌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탄식하며 살았는가. 새삼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감각이 우리의 육신의 그런 모든 연약함이나 그것을 통해서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밤을 지난 것이 꼭 해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두 번째 이 십자가 요한이 얘기한 것이 이 영혼의 밤이 지나면서 인간의 삶의 의식, 초의식, 무의식 모든 것이 정화되므로 우리가 전인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마음의 심령의 깊은 곳에만 믿지 우리의 지성이나 감정이나 그런 육체적인 행동으로서는 하나님을 잘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순종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몸이 아플 때는 우리의 전인격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도 믿고 행동으로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누워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구구절절히 마음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팔팔하게 살아있을 때는 성경 읽어도 별로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은 이게 기적입니다. 아니 어찌 이런 그 말씀이 기록될 수 있나. 모든 것이 그냥 감동이에요. 감동. 그야말로 감격과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 영혼이 정화돼서 그러네요. 무감각하게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른 일에 마음을 뺏기고 마음이 탁해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몸이 아플 때는 그야말로 벽앤머리에서 그 귀뚜라미가 이제 울 시즌이 됐죠. 울 때가 됐는데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면 몸이 아플 때는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몸이 팔팔할 때는 저거 어디 있나 잡아가지고 그냥 집어가지고 밖에 던지든지 없애버릴 그 생각을 하는데 몸이 아픈데 귀뚜라미 하나 지금 건드릴 힘도 없어. 그냥 들으면 인생이 그냥 슬프고 너도 슬프고 나도 슬프구나 해서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거야. 이 영혼이 그것은 이제 귀뚜라미에 대한 그런 그 같은 감각적인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 영혼의 밤이 무익한 것이 아니다. 세 번째로 영혼이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인간이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그때 커진다는 거예요. 아플 때 애들이 크고 성장한다고 그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이 아플 때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커진다. 사랑. 그러니까 아프면서도 남 미워하고 그러면 이거 지금 헛고생하는 거예요. 헛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플 때 한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불쌍하게 여기고 그 마음에 사랑이 점수 확대되는 거예요. 몸은 아프고 피곤하지만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사랑한다. 그래서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썼는데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해서 제 맘대로 좀 바꿔서 썼어요. 그냥 들어보시면 아프지 않았으면 깨닫지 못했을 은혜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드리지 못했을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열리지 못했을 마음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결코 줄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픈 것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영혼의 밤을 지날 때, 육체의 아픔과 고통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아픈 그만큼 우리의 사랑이 그때 막 자라는 거예요.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아픈 사람은 사랑이 적을 수 있어요. 옛날에 내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 친구가 그 힘이 세요. 몸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동생은 몸이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하고 같이 어떤 일을 하는데 동생이 일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게으름, 그래가지고 자기는 동생이 게으름 피고 나쁜 그 동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병들었어. 손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꾀를 피우는 것도 아닌데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 약한 동생을 그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내 동생이 꾀를 피우고 게으름을 피운 것이 아니라 몸에 힘이 없어서 그렇구나. 몸에 힘이 없으니까
물건을 듣고 옮기고 뭐하고 그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사랑이 커지는 사람,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커지는, 영혼의 밤을 지나면서 믿음이 굳세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도 치료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모든 사람을 치료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심지어 바리새인과 그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생각을 아시면서도 몸에 손 마른 자가 있으니까 손을 내펴라 하면서 그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그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와 같은 치료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치료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와 같이 신유의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그냥 까닭없이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치료를 굳게 믿고 결코 낙심하고 원망 탄식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병 고치는 은사의 특징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 고침을 받으려면 모든 것이 그렇듯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는 믿음의 은사하고 아주 연관이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은사는 특별한 치료나 기적의 어떤 일을 행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의 치료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를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다 간 후에 예수님께 조용히 여쭙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그 연결된 내용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는 아주 작은 거예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완곡한 표현으로 하신 것 같아요.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의 은사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믿음의 은사가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져라 할 것이고, 겨자씨만한 한 믿음이 있어도 귀신 나가라 하면 그 귀신이 나갈 것이다. 그런데 이 믿음의 은사가 구원받은 사람이 다 이와 같이 믿음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를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돼요.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평상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수없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거기에서 구걸하면서 사니까 여러 번 봤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그냥 지나쳐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치료가 됐어요. 깨끗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3장 16절에 이 사람이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설명하는 것이 16절에 나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반드시
반드시 치료하신다는 그 믿음이 이 걷지 못하는 성전 미문의 사람을 치료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반드시 치료받을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깨끗이 고침받고 이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이 구하고 두드리고 받는 이 하나님의 법칙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치료받는 것도 당연히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하고 다 연관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치료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가 받았거나 또 이와 같이 끊임없이 기도해도 치료가 안 될 때, 그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길이 있어요. 아니, 내가 이와 같이 기도했는데, 그리고 분명히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분, 자기 마음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안수해서 기도했는데 안 나와, 그 사람이. 그런데 병이 안 낫는 것은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안 낫는 것이 아니라 기도받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잘 안 낫습니다. 아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잘 안 나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절 이하에 보면 이건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을 때 그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이 나사렛에 우리가 살던 사람이고 그들의 누이가 우리하고 함께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무슨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와같이 오신 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변하지는 않죠. 사람 같으면야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믿지 않음으로 권능을 행하실, 그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참 이 말씀이 그 어폐가 있어요. 그 모순이지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을 뚫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과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혀 있어서 너희가 응답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죄를 걷어버리고 우리 좀 치료하고 문제 좀 해결해 주고 그러시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죄악을 무조건 뚫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회개해서 죄악이 용서받으면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나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 자세가 돼야 되는데, 수용을 못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장애물입니다. 미움의 장애물, 죄악의 장애물이 있으면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려가지고 그 땅에 축축이 적셔져야 되는데 이 땅이 그냥 그 황폐해져 있으면 비가 물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튕겨서 흘러내려가요. 그러니까 그 사막에서 비가 내릴 때는 그 속에는 그 풀이나 그런 것이 없어요. 완전 그런 그 모래와 자갈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래와 자갈 속으로 조금 했다가 곧바로 거기에서 땅 속으로 스며들 그것이 없어요, 공간이. 그냥 흘러내려가지고 순식간에 거대한 급류가 되어서 강물을 이룹니다. 그것이 와디예요. 그리고 와디는 평상시에는 그냥 도로 길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도 비가 갑자기 내릴 때가 있어요. 내리면 그냥 흙탕물이 돼서 한꺼번에 휩쓸려 가지 그 땅에 스며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병 고치는 은사가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장애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스며들지 못한다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형과 누님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구수연을 취한 것으로 인하여 비난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미리암이 나병 환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론이 쫓아왔어요. 아니, 지금 미리암이 나병 걸려서 이렇게 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누님이 그렇게 됐으니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여,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비록 아버지가 침을 뱉었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냐냐. 이래 동안은 그렇게 아파야 된다. 하나님이 7일 동안 안 고쳐주셨어요. 왜 진 밖에 나가서 그와 같이 대기하고 있다가 치료받은 후에 들어왔습니다. 왜 장애물이죠? 모세에 대한 그런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마음에 그런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 같은 분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병을 앓게 한. 그건 뭐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죠. 이 두 가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이 죄악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와 다툼의 장애물이 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치료함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참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로 고치지 않고 일반적인 은혜로 치료하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런 것은 신유의 은사로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그런 일반적인 방법으로 고칠 수 있는데 왜 그같이 하나님이여 직접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때를 쓰는 그 문제가 있다. 참 이게 그런데 열심히 기도는 하셔야 되는데 또 이렇게 때 쓰지 말라고 하면 또 그런데 일단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이 병 걸려서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사야가 선포하자 열왕기야 20장 5절에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에게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가가지고 그냥 치료받을지어다 그래가지고 치료한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어떤 하나님의 신령한 그런 행동으로 치료한 것이 아니라 다만 20장 열왕기야 20장 7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무화과 반죽을 거기에다가 붙였더니 그냥 죽을 병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약초를 주셨어요. 이 세상에 약을 주셨어요. 오늘날 많은 의약품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초에서 그 약 성분을 뽑아가지고 만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화학 성분으로 만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이 약은 하나님이 원래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을 먹으면 낫는데 그것을 때를 쓰고 하나님이 직접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곤란해진다. 일제강점기에 김교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우리 정통적인 기독교에서는 조금 크게 인정하지 않는 그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아서 무교회주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틀림없는데 교회 세우는 거에, 교회론에 있어서는 우리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로 김교신 선생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이제 유학을 하다가 그 영향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뭐 양정고등학교나 경기중학교, 그런 그 당시는 다 중학교죠. 양정중학교, 뭐 그런 경기중학교, 그런 데서 선생님하고 그랬어요. 가르치고 그러다가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는 그런 성경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회주의를 받아들여서 목사 안수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분이 성경을 가르칠 때 어떤 청년이 열심으로 나와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는데 폐병이 걸렸어요. 일제강점기에는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폐병이 많이 걸렸다고 그래요. 사람이 소망이 끊겨지면 폐병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폐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교신 선생님이 그 학생의 집을 찾아가가지고, 청년의 집을 찾아가서 어떻게 됐는지 병 문안을 했는데, 가보니까 이 청년이 자취하고 있었는데 이불은 뭐 석 달 동안 개지도 않은 상태로 그냥 놔두고, 음식 그 부엌에는 온갖 그런 씻지 않는 그릇하고 그렇게 가득하고, 창문은 그냥 닫아놔가지고 어둠고 쾌쾌한 냄새가 가득하고. 그래가지고 이 김교신 선생님이 어찌 이렇게 험악하게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 치료해 줄 믿습니다. 그러더니, 그러자 김교신 선생님이 호통을 쳤다. 여기 있으면 멀쩡한 사람도 폐병 걸리겠다. 너는 하나님의 그런 치료만을 얘기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놔서 햇빛을 쫓고 이불도 걷어서 말리고 온 그런 데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씻고 식사도 제대로 제때 하고, 그래야지 이건 식사도 제대로 아니고 온갖 그런 그 그릇에 그냥 그 찌꺼기나 그런 것이 가득한 대로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멀쩡한 사람도 폐병 걸리고 죽을 판인데 하나님이 고친다. 어디 가서 나한테 성경 배웠다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주 호통을 치고 올바르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제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라고 가르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잘못하고 하나님이 병 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치료하시고 돌보아 주셨는데 또 병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치료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에게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위장과 자주 앓는 병을 내나 표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말씀입니다. 거의 100세 장수한 사람이 TV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분은 매일 오미자 그것을 하루에 한 컵인가 그렇게 우리 100세 동안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삽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어떤 사람은 죽염은 조금 비싸요. 그런데 7번 대나무에 넣어가지고 죽염을 그걸 먹어가지고 그거 몸에 건강을 넣어. 세상에 수많은 약수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그런 것을 그냥 무시하고 무조건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 방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무화과를 종초에 바로서 히스기야가 그냥 나았다는 것은 그건 일종의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연적인 요법을 통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간증을 했습니다만, 어떤 농부가 그렇게 일하다가 삽으로 자기 무릎을 이렇게 정강이를 찍어가지고 덧났어요.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파상풍 뭐 그런 것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옛날에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빨간 약만 바르고 했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퉁퉁 부어.
그래도 그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 어디 금방 병원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참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결국 병원을 갔더니 그 의사가 탄식하면서 어째 이렇게 말이지 게으르게 지고 왔느냐. 뼈가 썩었다고. 그래가지고 다리 잘라야 된다고 그러는. 그 사람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 다리 자르고 농사 어떻게 짓습니까? 그런데 죽어도 다리 자르고 그렇게 어차피 난 농사 짓는 사람인데 다리 못 자른다. 당신 그러다가 온몸에 퍼져서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내 다리는 못 자른다. 그래서 왔어. 그런데 이웃집 할머니가 그 사람 그렇게 큰일 났다는 것을 듣고 내가 옛날에 어릴 때 들은 얘기인데 무슨 그 풀이 제가 그 풀 이름을 잊어버렸어. 그래 그 풀을 찧어서 바르면 낫는다고 그런.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풀을 찧어가지고 이 시골에 자라는 그런 풀에 그거 찧어다가 거기에 딱 바르니까 자고 나니까 부기가 낫는 거예요. 또 찧어 바르니까 몸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뼈가 썩어서 잘라야 된다는데 뼈가 썩은 것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죠, 기적. 그런데 그 기적이 하나님이 주신 풀을 그냥 찧어 붙인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료하죠. 하나님은 신유를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도 치료하시고 이 세상의 다양한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치료의 세계입니다. 치료의 방법을 통해서 치료하십니다. 적절하게 비타민도 드시고 약도 드시고 의사의 치료도 받고 그 모든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또 위생 수칙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료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건 게으른 잘못을 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병 고침의 은사를 살펴보고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오늘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또한 치료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 치료받고 건강하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수행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